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새벽기도 오늘 오시면은 다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편집자는 2021년의 마지막 날을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할까? 뭐 이런 질문, 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좀 궁금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동력이에요. 동력이 뭡니까? 함께 사역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동력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어떻게 모이느냐도 문제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느냐도 문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동력을 하는지, 뭐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 따져 본다면 동력 같은 동력 아닌 사역으로 그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쓴 이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나열하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과 바울의 관계를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력의 의미와 동력의 열매와 동력을 통한 선한 사역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동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동력자는 상하 좌우, 그리고 신분, 나이, 성별, 이런 민족,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예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동역자에는 분명히 유대인 출신, 자기처럼 유대인 출신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나옵니까? 누가가 나옵니다. 그죠? 데마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읽어보니 num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가 읽은 데마, 누가, 그리고 에바브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 그룹에는 유대인 출신과 더불어서 거의 동일한 비율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num바라는 이 사람은 여자로 추정이 됩니다.
여성 사역자를 올리는데 뭘 그렇게 대단할 소냐 하겠지만 이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비하자면 노비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을 보면 남편이 화가 나갖고 이 아내의 잘못 때문에 꾸짖다가 어떻게 실수로 죽여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재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위가 낮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외받은 이 눈바라는 여인까지 지금 마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력자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 봤더니 17절에 보니까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키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빌레몬서에 나왔는데요.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이방인 출신이고요. 아키뽀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좀 상당한 두뇌전이 필요한데 아키뽀와 함께 오네시모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키뽀는 뭐냐?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동역자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혹은 청년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의 피로 탄생한 주의 가족이자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빈부귀천의 모습은 전혀 하나가 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빈부귀천 그리고 출신, 지역, 지연, 혈연 이것에 우리가 자유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제가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사역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혹은 자기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자기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못된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철이 덜 들었기 때문인데요. 진짜 동역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동역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이 동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동역자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유스도 예수에 대한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슨 파래요? 무슨 파? 할레파예요. 자, 할레파가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통성은 할례라는 것에 의해서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강요했던 사람이 할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할례를 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이러한 할례파가 누구하고 가장 대립하게 되느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는 게 중요한 거지
몸에 그렇게 할례를 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이니까 전통은 지켜야겠지만 이것을 가르쳐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건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싫은 나머지 할례파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가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스도 예수도 좀 강경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뭔가 부담이 가졌을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바울, 대립할 수 있는 유스도 예수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0절을 보면은 마가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씩 제가 마가 얘기를 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둘이 갈라섰습니다. 왜 갈라섰을까?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것 때문에 이 전도팀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소한 다음에 같이 갈 때는 마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별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바울에게 큰 상처였어요. 그리고 마가의 그런 행동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마가에 대한 사랑과 마가에 대한 관용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따져보면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완전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저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보았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포용해주시고 관용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자는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반대로 무서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이 서로 동역을 하면서 뜻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서로를 관용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이러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바울이 마가를 품기까지의 과정, 그래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죠? 자궁입니다. 자궁이 왜 긍휼의 어원일까요? 엄마의 품,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는 빈부귀천의 문제가 아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한 새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은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역자는 한마디로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가 무슨 복음을 썼습니까? 누가 복음을 썼습니다. 너무 쉽네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고 누가가 또 쓴 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복음의 역사, 사도들의 선교 여행 나오죠? 그것만 나옵니까? 사도들의 고난도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러한 고난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같이 그곳에 있었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데 함께 받았어요.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여기를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금 추궁받고 있는 것은 바울이지 아리스다고가 아니거든요.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바볼까요? 왜 이 사람들은 같이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들과 심지어 죄인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삶 속의 고난을 체휼하셨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좋을 때 함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동역은 힘들 때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짐을 같이 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존재, 그리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고난을 나누고 함께하는 존재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누가 이런 최초의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가장 작은 교회 누구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고 부부가 동역자요,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함께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좀 옆에서 돌아보세요. 그냥 멍하니 보지만 마시고 가서 좀 함께 좀 계시고 말 한마디를 걸더라도 좀 따뜻하게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는 그 사실을 한마디 던지고 알게 해주는 그게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12월 31일의 말씀, 동역자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로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